네, 오늘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입니다. 바로 도입 부분인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왜 이러지? 창조 아들들은 시공간에서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자들이다. 이 우주들을 창조한 주권자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특성을 구현하며 이중 기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각의 창조 아들은 서로 다르다. 각각의 퍼스널러티뿐 아니라 본성도 독특하다. 각각 기원이 있는 완전한 신의 이상을 가진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잠깐만요. 화면이 이게 뭐지? 떠가지고. 예. 여기서는 그 창조아들에 대한 그 기원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 그 119편 또 120편, 119편에서 그 그리스도 미가엘의 수요들에 대한 부분을 다 마쳤는데 그리스도 미가엘을 이제 우리가 그 파라다이스 그리스도 미가엘이 바로 이제 창조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에이터 선, 영어로는 크리에이터 선인데요. 크리에이터 선인데 이제 그 창조 아들이 우리는 보통 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독생자 그래가지고 딱 한 번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되는데 이 창조 아들들이 참 여러 분이 계십니다. 사실 그 전체 그 지역 오르몬톤 초우주만 해도 우리 초우주만 해도 10만의 그 창조 아들이 있고 그 전체 초우주를 합치면 70만이라는 창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그 기원을 보면 일단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은 이제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대리자로서 지역 이 우주를 창조하고 거기에 이제 그 대리자로서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대리자로서 통치권을 갖고 행사를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기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창조화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만 얻으리다. 요새 이제 따옴표로 썼어요. 이 따옴표. 이 따옴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독생자, 제가 이제 바로 요 전에 한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거의 뭐 예수님의 독생자적인 부분을 아주 부각시켜가지고 찬양한 노래더라고요. 은혜롭긴 한데, 일단 이게 독생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 독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어, 어떻게 이제 영어 성경 번역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독생자라는 표현이 돼서, 일단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독특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윤 선생님도 그렇고, 어, 함 선생님들이, 성 선생님도 그렇고, 각자 가지고 고유의 그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 퍼서널리티가. 그러면 독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문 선생님도 그렇고, 뭐, 성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편할 듯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의 창조아들이 그 신분이 낮아진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독생자라는 개념에 제가 한번 이제 같이 넣어본 건데, 사실 독특하다는 거야. 그 70만의 아들들 중에서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뭐, 5천만인가, 그런다 치더라도, 5천만이 전부 다 독특하단 말이죠. 하나하나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우주를 조직하고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방대한 일에서
이 높은 아들들은 항상 우주 아버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누린다. 창조 아들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가지는 관계는 감동적이며 최상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부모들이 신성한 자손에게 품는 깊은 애정은 심지어 필사자 부모가 낳은 자녀들에게 품는 거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원천이 된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창조 아들들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필사자 부모가 갖는 그 신성하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그 원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아버지하고 이 자녀 간의 그 사랑이라는 게 인간들 속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래 이제 그 보조 마인드형, 보조 지성령이 이제 수여되면서,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이제 감성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원시인들은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방법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현재인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품는 애정,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뭐 창조자들과의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을 통해서, 보조지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받은 거고, 그 원천은 바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창조하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퍼서널라이즈드 된다. 그들이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의 우주를 지으려고 나갈 때 창조자 미가엘로 불린다. 최상의 권위에 안착하면 그들은 메스터 미가엘이라 불린다. 가끔 우리는 너희 네바돈 우주 주권자를 미가엘 그리스도로 언급한다. 그들은 항상 영원히 미가엘의 서열을 따라 통치하며 미가엘은 그들의 서열과 본성에서 첫 번째 아들을 지칭한다. 여기 이제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가 있으면, 1차 있으면 2차, 3차가 있는 건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로 분류되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2차는 아보날이고, 3차는 데이날. 그리고 이제 미가엘이란 표현은 첫 번째 아들, 파라다이스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서열을 따라갑니다. 보통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그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뭐 탄생한 것, 이런 거를 따라서 아마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 프라이머시 개념, 첫 번째 개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최상위 권위라는 거는 오직 권위에 안착하며, 이런 표현은 그 창조아들이 지역 우주를 이제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 존재로서의 일곱 번 수요를 완성했을 때, 그때에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권위를 안착한다라는 표현은, 그때는 이름을 이제 마스터 미가엘로 어, 명칭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미가엘 서열을 따라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네바돈의 그 창조자들은 미가엘 그리스도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거를 잠깐 한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성 선생님. 네, 250%까지 확대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사이트를 저기 뭐야, 어, 아무튼,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보면은 이제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유형부터 좀 먼저 좀 본다면, 자, 오르본탄에서 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범주를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위일체 체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체험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류한다는 게 다른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보통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봤을 때 신들이라 불리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필사자 계열,
동물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필사 계열을 이 상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행성에서 상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또 모로시아 갔을 때도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필사자로 갔을 때도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내려오는 하나님들을 봤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창조 아들들이 있고, 미가엘들로 불리고요. 사법관 아들, 매지스트리얼 선즈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보날드,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 네인알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분수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11,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한다. 어디요? 20.11이요. 이 점이 네.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높고 신성한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시공간의 세계와 체계들에서 내려가는 봉사 직분에 헌신하며 거기서 진화의 기원을 가진 비천한 생명 존재들,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파라다이스로 오르는 길에서 진보하는 것을 도와준다. 수많은 서열에 내려오는 아들들 가운데 7서열이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다. 빛과 생명의 중앙섬에 있는 신들로부터 나오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로 불리며 다음 세 서열들을 포함한다. 네. 1. 창조 아들들 미가일들. 2. 사법관 아들 메지스트리얼 선즈 아버날들. 3.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 네, 대인알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네서열은 지어구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멜기세덱 아들들, 또 모론다덱, 나노난덱, 생명 운반자들까지 내려오는 아들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원을 보면은,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니까요. 기원을 좀 볼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아보날과 데이날의 기원이 좀 다릅니다. 미가엘 같은 경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기원을 갖고 있고요. 아보날, 그들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데이날 삼일체 교육받은 삼일체의 교훈을 받습니다. 보고 있는 거는 좀,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럼 신분을 보면은, 이제 스테투스 신분을 보면은, 이걸 한번 또 같이 또 읽어봐도 돼야 되는데요. 미가엘과, 미가엘과 아보날, 데이날 신분은 어떻게 이제 되는지, 어, 이문 선생님 이거 읽어봐 주세요. 6.1 1차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지나는 7초우주의 기본 창조. 기본, 기본 창조 단위, 단위인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 그들 각자 영역들의 설계자, 창조자. 이거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 사진이 참, 없는데? 저한테는 사진이 없는데. 사진이 나와요? 말이 아니면 얼굴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제가, 창조자, 관리자들이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요, 제 화면에는 아무도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 잠깐 공유 음, 좀 해볼게요. 뭔가가 이상해. 잠깐만요. 이렇게 됐나? 됐어요. 자, 됐나요? 아니, 아직도 사진이 가려가지고. 됐어, 그냥 읽어볼게. 잠깐만요. 근데 사진이 자꾸 뜨네, 우측 오른쪽에. 이 정도면, 그거 빼고 있죠, 뭐. 됐어요? 관리자들이다. 창조아들은 미래의 우주 활동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가 우주의 물리적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계획된 활동을 위해 초우주에 위치한 우주들에서
형들이 노력한 것을 연구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미가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관찰과 하버나 훈련에 길고도 독특한 체험을 이미 완성했을 것이다. 네, 신문을 보면은 그 미가엘들은 지역 우주의 그 창조자, 설계자, 그리고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아모날 같은 경우는 우리 혹시 저기 성 선생님 한번 읽으실 수 있겠어요? 글씨가 적은데. 이거 짧다고 하면 난 몰라.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요. 근데 계속 이문 선생님이 20장 예, 22일 말이에요. 네, 2.1이요. 이 아들들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작업관은 창조 아들들이 미가엘 서열과 대조해서 아모날 서열에 이룬다. 영어는 모르겠고 화성을 의미에서 위해서. 예, 창조자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모든 일에서 미가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모날들은 행성에서 봉사자와 재판관, 즉시 공간 영역, 예. 모든 종족, 모든 세계, 모든 우주, 그 사법관들이다. 네, 이 미가엘은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그걸 우주 창조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이제 관리하는 반면에 이 아브날들은요 역할이 그 저기 그 지역 우주 창조 아들한테 소속돼 있어요. 소속돼 있고 아까 기원은 아까 잠깐 보면은 그 영원하고 우리가 무한원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들은 행성에서 그 수요 아들들로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수요는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엘 수요는 우리 같이 이제 평화의 아들로서 가는 경우에는 하지만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시지만 아기로 태어나는 건 딱 한 번만 하거든요. 이런 그 지역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행성이 굉장히 그 복받은 행성이다라고 우주에서 이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데 그 수영하는 아들들이 같은 이 사고하는 아이들이 보통 수영을 해요. 그 이거 수영가 끝나면 물론 또 수영 아들이 또 하는 그 성인으로 가서 하는데 거기는 그때쯤 되면은 그 행성이 거의 평화의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가엘이 다시 오겠다라고 표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그 다시 이제 오신다는 것은 평화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시간이 되려면 한 몇만 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유라시아 행성이 평화적인 행성으로 이제 진보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세월이 걸리겠죠. 대인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육자들이에요. 대교육에. 이분들은 뭐 어디서나 교육하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삼위일체 아들, 기원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요거 7.3 이문 선생님 읽어봐 주세요. 데이날 아들 서열은 지역 우주나 초우주 행정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그 구성원은 창조자도 구출하는 자도 아니며 재판관도 통치자도 아니다. 그들은 우주 행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도덕적 깨우침과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우주적인 교육자들이며 모든 영역에서 영적 깨우침을 주고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데 헌신한다. 그들의 직책은 무한한 양의 퍼스널리티들 직책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필사 존재들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네, 이 삼일체 교육아들은 이제 일단은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교육 이름이 자체가 이제 교육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건 기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행정에는 이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행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빛과 생명의 시기쯤에 이제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많은 이 필사 인간들이 영적 깨우침이라든가 도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단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들 시기는 우리가 아주 몇십만 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이 세 분들의 인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물. 미가엘과 아보날과 데이나는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는가? 자, 한번, 예, 창조자. 저기, 누구지? 읽어봐. 이민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창조자인 사실은 완전한 통치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미가엘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이렇게 지역 우주 행정에 파견된 모든 파라다이스 퍼스널리티들의 온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미가엘도 다르게 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능하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들이다. 네. 우주를 창조하고 또, 아까 설계도 하고 그러지만은, 완전한 그 주권을 하려면은 그 창조물의 그 7번 단계의 어, 그 수요를, 체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들의 기본 사항이에요. 이 미가엘의 기본 필수 임무기,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래야만이 이제 온전한 우주 행정을 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요도 그런 어떤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우주 아버지들이 하라고 하지만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관리자라는 표현을 본다면은 7번 수혈을 마치면 창조는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가야들 더 이상 창조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고요. 온전히 관리하는 데만 이제 신경을 써요. 미가야들이. 이제 우리 이 네바돈 지역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는 끝났고 완전히 이제 7번 수혈을 마쳤기 때문에 창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새롭게 이제 앞으로 진보하는 일만 남아있겠죠. 특히 유라시아 행성도 더 앞으로 나갈 일만, 희망적인 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라시아 행성을 봤을 때, 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제 좀 불투명하고 미래적으로 불안한 부분들도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행성의 세력분들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나 서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성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3. 아보날들은 지역 우주의 개별 행성들에게 수요 봉사를 하는 파라다이스의 아들들이다. 각 아보날 아들은 독특한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독특하다. 이들은 종종 필사의 육체 모습으로 육신화하며 때때로 진화 세계에 있는 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도 한다. 예, 이 아모날도요, 그리스도 미가엘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딱 한 번 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출현하고 나서 행성이 이제 종족 개량이 되잖아요. 종족 개량이 되면은 몇만 년을 걸쳐 종족 개량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이 야분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들은 이 말 자체가 이제 사법관 아들이잖아요.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법관 아들인데, 굉장히 공평성을 갖고 있죠. 사법관 아들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사법관 아들적인 개념을 접근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심판 아들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막, 우리를 판단하고 막 이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좀, 너무 좀, 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관 아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또 치안법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불이한 것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별로 없고, 좀 사회가 좀 이렇게, 그런, 좀,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보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고, 우리 유라시아 협성에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올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사법관 아들들이. 그래서 사법관 아들들은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또 같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서는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아기 수여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미가엘이 하셨기 때문에 아기 수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활동을 할 텐데 성인으로 와서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눈에 보일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음, 이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이분들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물리 통제자들이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 신적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독특한 어떤 종교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떤 대리자를 하실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이란시 행성은 이분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인날 보겠습니다. 이윤 선생님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은 행성시대의 종결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들은 죽은 자를 심판하지도 않고 산 자를 옮기지도 않지만 각 행성 임무에 이 직책을 수행하는 사법관 아들을 동반한다. 교육 아들들은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의 시대가 밝아지는 것과 함께 영적 시대가 개시되는데 전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들은 물질적 지식과 시간적 지혜의 진정한 영적 대비를 만든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법관 아들이 이제 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저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머릿속에 갑자기 톡 떠올라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지금 유란시아는 이제 그리스도 미가엘이 수요 아들로서 왔단 말이에요. 평화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아들로서 오신 게 아니라, 그 행성의 본인의 어떤 그 임무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오신 건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수요 아들의 어떤, 저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제가 진리형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 지금. 딱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게 갑자기 왔어. 그게 뭐냐면, 유란샤 창조 아들은 지역우주의 그 통치자잖아요. 그런 미가의 사법관 아들은 그 밑에 소속돼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란시아의, 아니 말하자면 우주 그 메커니즘에서 이미 수요 아들이 왔는데, 사법관 아들이,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걸 넘어서 온다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섭리 시대에 온다는 게, 더 위에 있는 분이 오면 모를까,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오는 그거는 좀, 뭐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줘가지고, 제가, 예, 예. 그래서, 미가엘이 다시 온다라는 표현이 이제 했었잖아요. 미가엘이 아마 평화의 아들로서 올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제가 이제 앞추이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사법관들이 수요 아들 이후로 온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나 봐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뭐가 와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선생님? 이문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 레벨이 있다면 레벨. 네. 영주가 왔으면 아담과 이브가 오고, 아담과 이브가 온 후에는 사법관 아들이 오고, 사법관 아들이 오면 수요 아들이 오고, 수요 아들이 오면 삼위일체 아들이 오고, 이렇게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는 게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발달된 분들이 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사법관 아들이 오지 않고 바로 이제 수여 아들이 미가엘이 오셨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오셨는데, 물론 이제 미가엘이 오셨는데 평화의 아들로서 오신 건 아니지만 아보날이 해야 될 일들 어떤 이런 것까지도 이분이 다 하고 가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미가엘의 어떤 생애 말씀을 통해서 생의 말씀을 통해서 공정과 또 아브라함이 갖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삼일째 아들이 올 때 이제 같이 올 수는 있지만 다음에는 이제 수요 봉사로서 오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종합편을 좀 보면은요, 또 하나 제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다 한 것 같습니다. 종합편을 보면은, 미가엘은, 지금 읽는 게 힘드네. 다 20에 10.3에 다 관련돼 있는 건데요. 나눴어요. 이렇게 분류한 거고요. 이문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창조 아들들의 경우에는 우주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한 아들의 자비와 섞이며 지역 우주들에 대한 미가엘의 창조적 권능, 사랑의 봉사, 이해심 있는 통치권으로 드러난다. 네, 사법관 아들이 잠깐만요.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좌아버지 사랑과 영원한 아들 자비, 우리 진리의 영이 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7번 아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받은 지역구주는 근데 이제 창조적인 권능과 그다음에 사랑의 봉사, 이해시민 통치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이제 펼쳐지겠지요. 3번 하나 보겠습니다. 사법관 아들의 경우 영원한 아들의 자비가 무한한 영의 봉사와 뭉쳐서 심판, 봉사, 수여를 담당하는 아보날의 생애가 진화하는 지역들에게 계시된다. 예, 삼일체 교육 아들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신들 세 분의 사랑과 자비와 봉사가 가장 높은 시공간 가치 수준에서 조율되며 우주들에서 살아있는 진리, 신성한 선, 참된 영적인 미로 제시된다. 근데 사법관 아들이나 삼일째 교육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를 잘 우리가 이제 캐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게시글을 통해서, 이러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게시되고 확대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감을 잡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아마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제와 오늘 내가 다른 것과 변화되고 진보하는 것처럼요. 예,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거는 좀 아웃라인만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예, 기원이 되는 처음 태어난 미가엘은 결코 물질 존재로서 체험한 적이 없지만 중앙 창조의 바깥 구체들로부터 가장 안쪽 회로까지 진행하면서 하보나 7회로에서 영적 생명 존재가 올라가는 체험을 7번 거쳤다. 미가엘 서열은 대우주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알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이 겪은 어떤 체험도 미가엘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본성을 의미하는 바 그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너희의 본성까지도 사실상 참여했다. 처음 태어난 기원자 미가엘로 불립니다. 미가엘은 이 미가엘들은 이제 체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처음 태어난 미가엘도 하보나 일곱 회로에서 이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엘 서열들
우리 가장 친숙한 네바던의 그 창조자 미가엘, 창조자 미가엘, 이 미가엘 사회를 따르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시공간의 생명 존재 체험에 모두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론다백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창조자들 미가엘은 그분 이제 그 어려운 행성, 어려운 그 체계, 어려운 체계 군주, 그다음에 또 어려운 그 아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라노란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것만. 그리고 또 인간도 이제 그 우리 유라시아 행성도 참 어려운 곳에서 체험을 하고 가신 건데, 아, 근데 모든 다른 그 창조자들이 다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달리 우리 이 네바던 지역오즈 미가엘만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것 같아서 참 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기원이 되는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만물의 중심에서 회의하려고 모일 때 주관하는 우두머리이다. 영원한 섬에서 부모가 존재하는 가운데 온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하여 심의하는 창조 아들들 15만 명의 특별 집회를 우주에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유버르사에서 기록한 지 오래지 않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7번 자신을 수여한 아들들로 선택된 집단이다. 음, 그 미가엘 그 창조 아들들 미가엘들이 이제 그 파라다이스에서 그 특별 집회를 하는가 봅니다.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일단 주관하는 분은 기원이 되시는 기원자 처음 미가엘이 주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 하고 있는 그 회의는 우주의 통일, 온 우주의 그 통일이고 그다음에 안정된 진보 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우주가 안정되게 진보해 가는가 이 부분들을 시의하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다 관여한다는 그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외로운 그 우주의 보아가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유라시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항상 우리에게는 늘 같이 함께 해주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7번 체험을 완료하신 분들이 이제 메스터 미가엘인데요. 메스터 미가엘이 현재 15만 명으로 이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기록되었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최근에 방송된 거를 이제 이렇게, 어, 방송된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미라시아선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입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창조 아들들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기원은 이제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조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바로 이제 우리 필사자 부모들이 갖는 애정의 사랑의 원천이 된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조 아들들의 수요를 보면 기원자 미가엘은 이제 하브나 이거 페루에서 수요를 했고 미가엘 서열들은 자신이 창조한 시공간의 모든 생명 존재들 체험에 참여합니다. 창조 아들들의 명칭은 바로 이제 미가엘, 창조자 미가엘. 7번 수요를 완료한 아들은 마스터 미가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들 파가스 특별 집회 회의에 대해서 게시가 됐고요. 15만의 메스터 미가엘이 있다. 최근에 보고된 상태로는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입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질문 사항이라든가, 같이 함께,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 선생님, 우리 질문할 거 있을까요? 70만의 미가엘 중에 음, 그 완성하신 분이 완성을 뭐라고 하죠? 마스터 미가엘. 마스터 네, 마스터 하신 분이 15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 거죠.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음, 미가엘이
예, 70만이라는 거는 이제 나온 패널이 나올 텐데요. 이제 70만이라는 건 도입편에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일장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 70만이라는 이름은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창조 아들, 지역 우주를 아들이, 미가엘들이 지역 우주를 창조할 때, 창조를 할 네, 때, 파라다이스에서 삼위일체 아들을 보내요. 삼위일체 아들을,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7번 완료하기 전까지, 미가엘 네. 같은 경우는 10억 년에 걸쳐서 완료를 아, 했거든요. 어떤 예, 예, 우주도 10억 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건데, 그 기간까지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아들을 옆에서 이제 상담자로서 옆에 두게 하는데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바로 이제 우리 네바던 지역우주의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삼위일체 아들들이 딱 70만이 창조돼 있어요. 음, 그래가 딱 70만이 창조돼 있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자,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창조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은 또 있을까요? 우리 이문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문 선생님 어디 네, 갈까요? 없습니다. 네. 김석 씨는 마이크를 꺼서 바로 그러면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의 기원과 본성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 안에 있는 절대적 양적 개념의 완전함이 우주의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절대 퍼스널러티 개념과 마주할 때 마침내 그러한 창조적 연합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영의 절대적 신분과 퍼스널러티 개념이 그렇게 무한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거기서 무한한 신들 중 어느 한 분에 의해서 퍼스널러티나 특권의 어떤 것도 잃지 않은 연합에서 능력과 완전함의 새로운 창조 퍼스널러티를 만들어내는 완전하고 강력한 이상의 하나만 얻은 아들, 새롭고 독창적인 한 창조 아들이 충분히 자란 존재로서 번쩍 나타난다. 아,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영어가 그래요, 영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을 영적 개념, 또 우주 아버지의 절대 퍼스널리티 개념이 이제 이게 마주 딱 이게 우리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영원한 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이 딱 번쩍 이렇게 충분히 자란 존재로서 번쩍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랑 딱 한 가지 보면 되시는데 이 문제는 일단 영원한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 아들, 하나님 아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삼위일체 개념을. 근데 이제 성부는 우주 아버지니까 그건 다 맞았어요. 근데 성자, 그러면 예수님이야. 성자 예수님이야. 근데 유라시아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이터널 선이라는 분이 따로 계셔요. 이터널 선인데 우리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이분 선생이 0.01 좀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처음 퍼스널 성격적 개념이자 절대 개념의 완전한 마지막 표현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히 절대로 표현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영원한 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성한 말씀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늘 그럴 것이다. 이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연합하면서 퍼스널로 계신 아버지를 바로 감싸며 만물의 중심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전편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은 이 우주 아버지의 처음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분이 바로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절대 개념이에요. 완전한 마지막 표현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알파 오메가 개념?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버지 아버지의 처음과 끝을 다 드러내고 있는 분이 바로 영원한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영이시잖아요. 영원하도록 영적 개념이긴 한데, 근데 이제 행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하나의 그 퍼서널적인 거. 이 퍼서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거 성격적이라는 개념도 참 어울리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아버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기 애매해서 그냥 퍼스널이라는 저걸 그냥 영어로 그냥 쓰고 말았는데요. 4차에서는 4차 개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런 개념이라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우주 아버지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인 것을 말하자면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어떤 퍼서널리티, 한 성격체로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구현한 것이 바로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원한 아들의 신분을 보면은, 어,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민우 선생님께서.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의 영적 정부에서 영적 중심이요 신성한 행정가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처음의 창조자이고 그 다음 통제자이다. 영원한 아들은 처음에 공동 창조자이고 다음에 영적 행정가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들은 퍼스널로 그 영 스피릿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 의지이다.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퍼스널리티이다. 이 퍼서널리티를 주시는 분은 우주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우주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에게 퍼서널리티를 우주 아버지 있는 그대로 이 영원한 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퍼서널리티예요. 영원한 아들이. 응. 그래서 우리는 모든 퍼서널리티의 절대적인 건 영원한 아들로 보시면 되고요. 모든 모든 우리의 그 창조물들, 퍼서널리티들 그다음에 또 그 신적 퍼스널들 모두가 다 이 패턴은 다 이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영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그 영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나라는 이제 영적 행정가고요. 우주에서 아버지는 처음 창조자이고 통제자이지만 아들은 공동 창조의 면에서 공동 창조합니다. 그리고 행정가의 면에서는 영적 행정가예요. 일반 행정가는 무한한 영향이겠죠. 근데 이제 영적 행정가이고요. 그럼 요거 한번 우리 시성 선생님 한번 영어로 아들의 본성에 대한 부분 한번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완전한 아버지와 같다. 사실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에서 직접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적인 본격. 모든 창조 아들들에 대하여 진실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본성에서 아들은 전적으로 영 아버지와 같다. 우리가 우주의 아버지를 예비할 때, 예배할 때. 실제로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한다. 이들 아, 하나님도 아들 본성에 하나님. 있어서, 음. 아들 하나님도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신성하게 실제하며 영원하다. 여기 이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 인용표예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겠지요. 음. 그래서 예, 성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성서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이터널 성,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 미가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배할 때도,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하나님 동시에 예배하는 게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 되게 아들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영어는 아들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 윤 선생님이 5.19, 그 다음 또 제가 설명한 후에 5.3 가보겠습니다. 또 같이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합동 행위자를 통, 통한, 정말, 어이구. 통할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 영토에서 친히 활동하지 않으며 생명 존재들에게 베푸는 마인드 수준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제한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인 진지함, 어디에나 존재함, 전능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제 이 한계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그 영어를 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합동행위자, 그 물리적 영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행성들, 별들 있잖아요. 별들이 막, 그 별들이 이제, 저기 뭐, 그 뭐야, 별들이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막 그 물리적 영토라고 하잖아요. 공간의 영토. 그리고 또 에너지 분야, 뭐, 그런 별자리들, 체계들, 이런 어떤 물리적 영토의 영역변에서는 영원한 아들은 그쪽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명 존재들에게 베푸는 마인드 수준. 이건 뭐냐면, 이 마인드라는 거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성 수준이겠죠. 지적 수준. 이런 부분들도 영원한 아들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리고 아들이 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걸 영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전능한 거, 이런 거와 이런 걸 영어로 아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안 하지,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어로 아들은 한계라고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마인드 부분, 이거는 이제 영어 합동행위자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3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윤 선생님. 퍼스널리티는 우주의 아버지가 홀로 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퍼스널리티를 얻지만 아버지 없이는 퍼스널리티를 수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광대한 영의 무리를 낳지만 아들. 광대한 영의 무리를 낳지만 아들은 광대한 영의 무리를 낳지만 그 같은 기원을 가진 존재는 퍼스널리티들이 아니다. 아들이 퍼스널리티를 창조할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동해도 좋은 합동 창조자와 함께 창조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은 퍼스널리티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분이지만 그는 아무 존재에게도 퍼스널리티를 수여하지 않으며 결코 스스로 혼자서 퍼스널 존재를 창조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제한은 어떤 또는 모든 퍼스널 실체를 창조하는 데 있는 아들에게서 비롯되는 능력을 빼앗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제 그냥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퍼서널리티는 이제 우주 아버지의 그 독자적인 분야예요. 이 퍼서널리티는. 근데 이제 합동행위자도 퍼서널리티를 수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를 제가 잘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있지 않아가지고 합동행위자가 퍼센트를 수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히. 그래서 일단 퍼서널리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건데 일단 창조아들이나 이 우주에서도 보면은 창조아들과 창조영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창조아들과 창조영이 함께 창조합니다. 보론다덱도 그렇고요, 라론다덱도 그렇고요. 뭐 생명 운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적부터 여신과 같이 세 분이서 함께 공동 창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 우주에서
단독 기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단독 창조한 분들이 창조할 단독 창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물질화들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퍼스널리티를 수여하는 부분에서 영어로 아들은 빠져요. 빠지는데 빠진다라는 내용을 영원화된 한계성에서 이제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창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와 같이 공동 창조를 하거나, 합동이자 공동 창조를 했으면, 혼자서, 퍼스널 존재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건, 퍼스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이문 선생님 읽어주세요. 다 영어만 쭉 되어 있어가지고. 다 퍼스널리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들의 퍼스널리티는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영적이다. 이 절대. 이 절대 퍼스널리티는 또한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이니 처음에 우주 아버지 그 사진 때문에 안 보인다. 우주 아버지가 합동행위자에게, 행위자에게 퍼스널리티를 수여할 때 원형이고 그 뒤에 방대한 우주에 두루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 존재들에게 퍼스널리티를 부여하는 그 원형이다. 네,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퍼스널리티를 영원하게 수여하지는 않지만, 아까 절대 퍼스널리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퍼스널리티 원형이라는 거죠. 생명 존재들에게 원형이 되는 분이 바로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73 계속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영원한 아들은 참으로 자비로운 봉사자, 신성한 영적 힘, 진정한 퍼스널리티이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이 여러 우주에 표현되는 것이다. 신성을 넘어선 퍼스널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순전한 잠재성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총합과 알맹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이 하늘 같은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언어로 표현한 그림을 인간의 마인드가 알아듣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주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든 경향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아들의 개념적 인식을 막는 것에 거의 동등한 영향으로 작용한다. 너는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내가 왜 이 절대적인 퍼스널리티의 특징을 묘사할 수 없었는지. 묘사할 수 없었는지 그때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음, 우리가 오주 아버지도 그 파라다이스로 갈 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영원한 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무한한 영은 글쎄요. 면들면을 볼 수 있을지 이건 모르겠고요. 영원한 아들이 이제 영적 개념의 그 절대성이라고 영적 개념에서는 영원한 아들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영적 단계가 뭐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영은 일단 네바논 지역 우주를 졸업을 하면 1단계 영이 됩니다. 1단계 영이 되면서 이제 그 소구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의 단계가 이제 채우자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필사자의 그 상승하는 아들의 모든 어떤 그 상승 과정을 마쳤을 때는 이제 채우자 파이널리터로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거든요. 그리고 파이널리터 군단에 이제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우주는 항상 그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친 바로 파이널리터 군단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영적 단계가 7단계가 아니에요. 영적 단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7단계인데요. 파이널리터 인간 모든 최종 그 무리단 그 최종 그 파이널리터 군단에 입단을 했음에도 7단계 영이 아니라 6단계 영이에요. 그런데 7단계 영이 언제 가냐면 13개 영이 갈 때는 이 영원한 아들의 그 뭐가 있어요. 영원한 아들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편에 그 118편인가 110 몇 편에 나와요. 그게 영원한 아들의 어떤 기법에 의해서 7단계 영이 되면서
그 다음 아우터 스페이스, 그 초안 우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 118편 어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아들의 영적 단계, 이게 7단계 영이 돼야만이 영원한 아들을 볼 수가 있겠죠. 파이널리티가 돼도 영원한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아들에 대한 어떤 게 이제 6장하고 7장에서 걸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서. 그때 한번 보게 될 때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만이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영혼의 아들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영혼의 아들의 절대적 영적 개념, 예, 영적인 건 다 절대적인 영어로 아들 거예요. 그리고 우주아버지 절대 퍼스널리티. 이 절대 퍼스널리티가 영어로 아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여기서 개념이라고 나와요. 절대 퍼스널리티 개념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창조 아들이 번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분이 어떤 특권도 잃지 않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뭘 나오냐면은, 영원한 창조 아들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 이렇게 다 이해하지 말고요. 밑에 있는 제 파란 글씨 쓴 거, 요거만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은 안에 절대 영적 개념. 그러니까 우주하고 절대 퍼스널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딱 크로스 딱 맞았죠. 이게 교차했을 때, 그 하나 그 점. 그때 딱 했을 때 창조자들이 번쩍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문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각 창조 아들은 늘 존재하는 온 우주 창조자들의 무한, 영원, 완전한 두 마인드들의 원래 개념을 완전히 연합하여 얻은 단 하나의 자식이며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이다. 창조 아들 하나하나가 모든 신성한 실체의 총 가능성, 그 모든 모습의 총 국면을 완전히 완성된 마지막 표현과 구현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아들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영혼에 걸쳐서 미가의 아들을 존재케 하기 위해 연합한 신성한 창조 잠재력에서 언젠가 발견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진화될 수 있다. 각 창조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통일된 신개념의 절대자이다. 이게 이제 신개념의 절대자 이러면은 우리가 앞서 머릿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절대자 개념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이게 다 영어로 보시면은 신도 지금 디어티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절대자 개념도 앱솔루트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 머릿말에서 나오는 절대자들은 다 앱솔루트 저 A 대문자예요. 그리고 디어티도 대문자고요. 좀 자원이 좀 이제 다르지만, 저도 이제 이 글이 있었나 하고 이제 그 준비하면서, 이 PPT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신개념의 절대자. 어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또 다르게 또, 어머,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제가 이제 감탄을 한 부분인데요. 어, 이 두 마인드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영원, 무한, 온 우주 창조자들은 이제 우주아버지들 우주아버지겠죠. 창조자들 하면은 우주아버지들, 그다음에 또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런 그 창조자들 있잖아요. 이 무한, 영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마인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주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개념을 완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영원한 아들에 대한 거 좀 했었잖아요. 좀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아들의 그 원래 개념, 완전 절대 벗어나면 어떻겠죠? 이런 어떤 그 두 분이 연합해서 얻은 단 하나의 자식. 한 분밖에 없는, 다 다른 거예요. 그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아들 하나하나가요, 모두 신성한 실체, 우주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의 그 총 가능성, 모든 총 국면, 완전히 완성된 마지막 표현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은 다른 아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아들 70만인데 왜 없느냐, 이렇게. 근데 70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70만 창조아들, 70만이 넘는 창조아들들이 다 이렇게 창조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을 갖춰서 미가엘의 아들을 존재하게 영원한 신성한 창조 잠재력에서 언젠가 발견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진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개념의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많은 신들을 보는데 옛적부터 신들은 초우주의 그 집행자들이에요. 항정가들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동물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진짜 그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신 절제자는 바로 이 창조 아들 미가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프림 빙이라고 했었잖아요. 수프림 빙은 어 1초우주부터 7초우주까지 통합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요. 이 창조아들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신절대절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창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열심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조 아들분을 먼저 봤다면은 이분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120편도 공부했고 공부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미가엘 수요를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그 그리스도 미가엘 수요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상황에서 이 21편을 보니까 너무 살아있게 와닿네요. 이게 그게 보기 전에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크게 와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와닿네요. 제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문 선생님은 어떠세요? 우리 이문 선생님도 시조일관 저랑 우리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 21편 창조아들을 그냥 그 전에 아들 편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를 같이 함께 보는 상황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별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슈프림 빙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도 즉 미가엘 그 61만 121. 1121번째 미가엘은 이제 실사구시 즉 시공간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그 최상위 하나님 전에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신이랑 절대자라는 게 좀 그 조금 생소한데 절대자라기보다는 절대자면은 그 앱솔루트로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공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 앱솔루트, 그러니까 대문자 앱솔루트가 아니라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이 앱솔루트가 나오거든요. 디 앱솔루트로 나와요. 그래서 번역도 어쩔 수 없이 절대자인데 그 절대자와 이 절대자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쓸 때 이거 소문자로 쓴 거예요. A를. 그리고 쉼도 앞으로 저것도 소문자로 쓴 거고,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생명 존재들, 우리 창조물들이 갖는 어떤 신개념이다. 신개념의 절대자로서,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우리가 창조된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예, 그 선임자격인데 맞아요. 또 1차. 우리가 상생하면서 가장 먼저 신개념의 그 존재를 만나는 건 이 신개념 절대자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게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참 기네요. 이들 창조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은 원칙적으로 파라다이스 두 부모의 속성에서 동등하게 나왔다. 모두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을 충만하게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미가엘들의 활동들을 관찰해 보건대 명백한 차이를 포착한다. 몇몇 창조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았다. 다른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을 더 닮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행정의 경향을 보면 우리의 창조 아들은 그 본성과 특성 면에서 어머니인 영원한 아들을 더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우주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인다. 이러한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실을 기록하는 것뿐이다. 예, 이게 그리스도 미가엘의 수요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스프링빙의 이제 하나의 그 전형으로서 이제 이 미가엘 수요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초우주부터 시작해서 일곱 초우주까지 보면은 첫 번째 초우주는 우주아 마스터 스피리트의 그 본질을 보면은 첫 번째 초우주는 우주 아버지를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주 아버지를 본질을 나타내는 그쪽에 관련돼 있는 그 10만의 그 크리에이트 선들 창조자들을 보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당연히 거기는 우주 아버지를 닮았겠죠. 두 번째 아들을 보면 영원한 아들, 두 번째 초우주, 제2 초우주를 보면은 거기는 메스터 스피릿이 영원한 아들을, 본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만의 그 크리에이터 선들은 당연히 영원한 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한 영의 그 제3초우주 같은 경우는 무한한 영을 본질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동등하게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동등하게 반영하겠죠. 그래서 4초 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본질을 반영하고 메스터 스피릿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 합동 본질을 반영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10만 아들들 중에서 또 우주 아버지를 더 닮은 분도 있고 뭐 그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칠초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형 제3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1반 1121번째의 그 60만부터 시작되겠죠. 60만부 7초우주는 60만부터 70만까지 이제 가겠는데요. 61만 1121번째 우리의 그 네바던 지역의 미가엘은 영어를 하더라도 좀 더 닮았다라고 이제 그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약간 성향을 치우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영어를 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주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영어를 아들은 이제 자비로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 사랑, 자비, 일단은 그 미가엘이 우리는 이제 우주 아버지를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우주 아버지의 사랑과 그다음에 또 영원한 아들 자체가 미가엘 자체가 이 자비의 그 어머니의 그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행성에 있는 그 필사자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아들의 그 자비성을 공동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사자 시작부터 출발점부터 같이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자비성을. 근데 그런 영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닥터우주의 본질, 메스터 스피릿의 본질에 따라 그 창조자들의 그 성향, 이런 것이 다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판보다는 또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 아들들의 수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70만이 넘는다고 믿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네, 여기 현재 나왔죠. 늘 하나 된 이들은 정확히 70만이 있고 그들은 더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우주시대에 예정된 계획들이 각 지역 우주의 삼위일체 상담 대사로서 늘 하나 된 이가 배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창조 아들들의 수는 이미 늘 하나 된 이들의 고정된 수를 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한다. 그러나 70만을 넘는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하여 우리는 결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앞서서 70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어서, 예,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창조 아들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계속 넘는 미가엘들, 왜냐면 일단 70만 넘는 미가엘들의 문명에 관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음, 각 초우주의 그 10만의 지역 우주는 이제 우주의 메커니즘에 정해져 있는 바거든요. 정해져 있는 바인데, 예비로서 나오는 그 예비 미가엘들,
예비 미가엘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모르겠다는 건데요. 어, 뭐 나오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약을 하면 창조 아들의 이제 출현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 영적 개념,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 퍼스널리티 개념이 하나가 됐을 때, 한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창조 아들이 번쩍 장성한 그 존재로서 출현합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자들에 대한 개념적 접근, 이 신성한 기원에 통일되는 이 작은 신 개념의 작은 절대자,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아들들의 그 신성한 본성은 무엇인가? 우주아버지 성향의 창조 아들이 있고요. 또 영원한 아들 성향의 창조 아들이 있고, 그런 게 성향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네바던 우주 행성 성향은 본성과 특성 면에서 영원한 아들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 아들들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70만.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대사들 하나된 얘기의 70만 수를 따라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본문 내용에 대한 그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토론할 거는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성한 기원에 통일된 신개념의 그 작은 신개념, 작은 절대자 이렇게 작은 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창조하던 미가엘 그리스도 투영하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창조하들 예수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구속자 또, 그 구속 제물을 밟고 올라가는, 우리가 밟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제물, 그렇게 봤는데, 이 그리스도 미가엘 그 수요도 있었지만, 여기 또 창조아들 편에서도 봤을 때, 좀 더 다르게, 좀 확대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먼저 오늘 보시고, 그 선생님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자들 불가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요? 예, 차이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있게 하는 바라, 어, 이 행성에서만 이렇게 인물 완성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아들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예, 또 15만 명은 또 미션을 완성하신 분들이고, 또 예, 55만 명은 따로 있네요, 또. 예, 앞으로도 또 창조 되신다는 말씀 또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른 행성에서 이렇게 미션을 완성했다는 것인가요?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 10억 년에 걸친 10억 년에 예. 걸쳐서 그 예. 체험 수요를 자기가 예, 책임져 한 것처럼. 예, 예. 체험 수요를 하는 건데요. 그걸 완료하신 분들은 15만이고, 70만, 그러니까요. 55만은 뭐, 예. 첫 번째 수요를 했던 분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를 완료하신 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다른 수요를, 행성이겠죠? 다른 행성의 다른 우주. 다른 우주. 예, 예. 네. 지역 우주에는 한 번밖에 안 계셔요. 이 그리스도 미가엘. 아하, 예. 내가던 지역 우주에는. 그리고 네바논 지역 우주에는 그렇고요. 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이제 우주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주의 개념이 지금 아직 음, 안 잡히신 상황이라서 좀 그게 좀, 그러네. 예, 예. 우주는 뭐냐면, 유라시아 행성이 속해 있는 우주가 네바논 지역 우주거든요. 그 네바논 네. 지역 우주 같은 우주가, 음, 초우주에, 오르곤 초우주 슈퍼 유니버스에, 어, 네. 슈퍼 유니버스에 10만 개가 있어요. 네. 1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10만의 그 10만의 미가엘들이 있는 거죠. 초우주에. 음, 예.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초우주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우주 영역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이제 방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일단 지혜우주까지 가기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일단 우리 유라시아 행성이 있잖아요. 유라시아 네, 행성이 체계에, 사타니아 체계에 속해 있는데, 사타니아 체계에는 보통 천 개의 행성을 관리하고 있어요.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네, 1000개 행성이 있는데, 우리 사탄야 책에는 현재 619개까지 행성이, 사람 사는 행성이 등록됐어요. 네, 619개까지. 그리고 이제 사탄야 책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 별자리에 소속이 또 돼 있는데요. 이 별자리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체계가 또 100개가 있어요. 또 1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별자리가 이제, 100개의 별자리가 네바던 우주에 있는 거예요. 100개의 별자리가 네바던 우주에 있는데 그 네바던 우주의 수장이 통치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 미가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꾸로 다시 내려오면 네바던 지역 우주에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요. 각 한 개의 별자리마다 또 100개의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 한 개의 체계마다 1000개의 행성, 유라시아 같은 행성들이 있다는 거죠. 음, 어우,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에 그 미가엘 그리스도가 바로 요 작은 신개념의 작은 신절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행성에 딱 한 번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태어나는 그 수요가 바로 유라시아 행성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바돈 지역 우주의 어, 많은 모든 네바던 우주의 존재들이 이 유라시아 행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작고도 작은 유라시아 행성. 저 음, 행성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가 저기에서 사람으로 마지막 수요를 하셔가지고 완전한 통치권을 얻으셨지. 그래서 바로 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유라시아 행성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의 그런 개념하고요. 유라시아에서 행성하고 유라시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 미가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아들들이 많다고 해서 미가엘들이 많다고 해서 미가엘이 자꾸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음, 미가엘 창조아들이 미가엘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세계에는 훨씬 더 방대한 그런 분인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 작은 신개념의 작은 절대자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철학적 개념이긴 하죠. 철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 신개념의 어떤 철학, 또 신개념의 믿음, 신학 모든 부분들이 이 창조하던 미가엘 그리스도의 이제 포커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살아있는 창조아들 크리에이터 선 미가엘은 진짜 성경에서 알고 있으면 예수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그 그리스도 수요 119편의 그 수요를 받지만 그런 어떤 수요를 맞추셨던 분들 7번의 수요를 맞추신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이문수 선생님 창조할 그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부분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이문수 뭐 선생님은 신약적으로, 그러니까 음, 기독교적으로 저는 뭐 예, 크게 예. 공부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의 뭐 맏형 정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우리가 그동안에 좀 너무 신격화에 대한 개념이 그 좀 좁아서 음, 예수라는 그 어필이 많이 됐는데 음, 이제 그게 좀 더 옅어지면서 음,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가엘이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난 큰 최상위급의 그 신절대자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신 개념에서는 조금 그 축소된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우주절대자, 신절대자, 또 언퀄리파이드 절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근하기가 그냥 철학적, 이론적 접근밖에 못해요. 그들은 잠재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드러나 있는 어떤 작은 신개념의 작은 절대자로서는 이 미가엘이 그 상징자로서 상징적으로 이제 미가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또 미가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실체고, 또, 유라시아 행성에서 수요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아마 내가 사부를 우리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읽기로 들어가는데, 이 개념을 읽고 우리가 그 미가엘을 다시 본다면은 좀 색다르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유라시아서라는 게 글로서 처음 볼 때와 또 어떤 개념이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또 글을 볼 때는 또 많은 그 진보된 어떤 확장되고 진보된 확장된 거를 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예수 그 36년 동안의 그 네, 삶을 보면은 그 이제 진리의 영도 죽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예수는 삶의 본보기지 예수를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개념, 삶의 예, 예, 본보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개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제 윤 선생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의 어떤 패턴으로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이거는 개념적인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은 저기 뭐야 뭐 제가 준비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뭐 특별하게 성선생님 또 할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수님이 36년간 계셨나요? 그쵸? 36년간 계셨죠. 저는 33년 반으로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렇게 제가 기독교 33년으로 알고 있죠. 아마, 맞아요. 예, 예, 기독교에서는 3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돼서 36년이 됐지? 잠깐만요. 유라시아서는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네, 날짜까지 다 나와요. 네네, 알아요. 예, 다 예. 봤어요. 예, 일단 근데 이제 그거는 33년이라는 거는 아마 일단은 성경은 사대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사대복음서의 그 사대복음의 그 중추가 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실제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마가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청년으로. 한 20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정확한 나이가 유라시아에서는 마가의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냥 추정하기로는 20대 미만인 것 같아요, 마가가. 근데 마가가 이제, 마가도 뭐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마가가 이제 그 메모를 해놓은 거 부분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태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마태가 쓴 건 아니지만 어, 또, 어, 또 마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뭐 어떨지 모르겠고 약간 좀 다르죠. 그다음에 누가는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의사인데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횟수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인쇄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저기 뭐야 글쎄 성경을 뭐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뭐 정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 유라시아서는 예수님 살아서 태어날 때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본 그 유라시아 아, 원시민 자체 애중도인들 네. 분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게 기록이 다 돼요. 왜냐하면 무리도 심지어 수호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기록들이 이제 종교자들이 본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거고, 이제 기본은 이제 안드레가 이제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수장이었죠, 안드레가. 안드레의 안드레한테 부속된 2차 종도자. 2차 종도자가 이제 그 안드레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메모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모든 우주에서 다 동시로 공개됐잖아요. 공개됐기 음, 때문에 그 공개된다는 것은 방송도 되지만 기록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음, 가장 많은 본 것은 중도자들이거든요. 이 땅에 거주하고 음, 있는 음. 중도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업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이라든가 이거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이 3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은 36년이다. 라고 이제 기록에, 우라시아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듣긴 했는데 음.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성경에 대한 거고 좀 다른 부분은 성경을 뒤로 하고 유란시아서가 이제 나중에 최근에 계시된 거기 그리고 때문에 예, 최근 계시를 일단 우선으로 합니다. 진리령도 최근 계시에 따라서 진리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요. 네, 별 중요하지 그 않습니다. 부분에는 네, 중요한 건 우리의 퍼스널리티 완성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찍 끝났습니다. 자,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노크 중지.